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적에 맞는 선한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사무엘하 5장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그 이전까지는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이제 한 왕 다윗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연합이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삼아서 이제 이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즉 내부적으로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내부적인 이 정화의 어떤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블레셋 족속을 격퇴하였던 그런 기사까지가 5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외적들로부터 그 나라를 지키는, 든든하게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이 다윗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6장 1절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 15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바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그런 기사가 됩니다. 즉 앞서 5장에서는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중심지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제 6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여오게 됨으로써 그리고 예루살렘이 또한 동시에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처음 1차 시도하였을 때 실패하였다가 다시 2차 시도를 하여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바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대해서, 또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우리 뭐로 가도 어떻게 하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또 이 길로 가나 저렇게 길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됐지라고 하는데, 또 영어에서도 이 비슷한 격언이 있더라고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영어니까 한번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end justifies the means.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 또는 그 결과가 좋으면 뭐 수단이 좀 나빴다 하더라도 뭐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 사실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꼭 내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다, 또는 다양성을 인정한다, 뭐 이런 취지에서는 그 말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내가 어떤 불법과 악한 일들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그 악한 과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들을 보면서 그 기사 제목에가 결과만 좋으면 원칙이 무너져도 괜찮은 것일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달았더라고요. 결과만 좋으면 뭐 원칙이나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가? 우리 거기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특별히 오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6장 1절로 5절, 사무엘하 6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이 잘못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6장 1절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3만 명을 모아서,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과 더불어 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가 뭐냐?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궤, 궤짝, 박스 이런 그 의미인데,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에 제일 먼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궤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 언약의 그 기록을 담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담은 증거궤를 두게 하시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시고, 또 이 만나 항아리를 두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시는 그 십계명 돌판, 이 증거판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만나 항아리, 그런 의미를 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그 지팡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그 홍해를 가르고 또 그 아말렉 족속을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 지팡이까지를 거기에 담아두게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아까 이 사무엘하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냥 보관해 놓는 그런 박스 궤짝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 궤짝에 이 닿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뚜껑에 이 천사들이 이 연하여서, 날개를 연하여서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있는 그 천사 그룹들의 이 형상이 있는데, 바로 그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즉, 이 언약궤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백성들을 명령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그냥 궤짝이 아니라 물건을 담아두는 그런 단순한 궤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걸까? 다윗이 어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윗의 신실한 의도, 신실한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 역대상 13장 3절에 그 다윗이 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역대상 13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덧붙여 있습니까?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정말 신실한 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때에는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조차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즉 왕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통치하였을 뿐이고, 그러나 다윗은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내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선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다가 큰 사고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보면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우리가 새 수레다 해야지 쓰던 거 가져다가 하면 안 되지 않겠냐고 이게 새 수레에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되었을까요? 이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이 역대상 13장에서 1차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2차 시도에서 옛날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15장에서 그 언약궤를 메어올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울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는 새 수레에다 실어오는 거고, 그런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어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 굉장히 까탈스럽네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메게 하셨는가? 왜 수레가 아닌 반드시 사람이 메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은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요, 약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죠. 언약궤는 어디다가 모셔두고 있겠어요? 성막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해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근데 언약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성막에 또 뭐가 있어요? 이 신뢰를 밝혀주는 금촛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또 금향단이 있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일반 가정집처럼 그 당시에 또 장막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여기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단지 그 궤짝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궤짝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경스럽게 들리는데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전체 성막을 이동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언약궤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언약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시골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삶을 합치기 위해서 하실 때 이 다 버리고 오세요. 그냥 다 그 시골에 쓸데없이 다 버리고 오세요. 그냥 몸만 오세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이 쓰시던 기본적인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가져오게 하는 것처럼, 즉 언약궤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전체를 이동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겨올 때 성막을 같이 옮겼을 테인데,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이 성막을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절차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민수기 4장에서 이 성막을 옮겨오는 그 절차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수기 4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말로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그 언약궤 성막을 옮기는 입장이 되어서 한번 가정을 해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 성막을 옮길 때 그 옮기는 이 책임자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레위 자손들이 되었다 생각해 보시고, 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고, 특별히 그 세 아들과 함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 레위 자손들인데, 자, 이렇게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레위인들이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저쪽에 우리 일렬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라인이에요. 왜 일렬을 제사장 라인이가 이쪽도 뭐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제가 지금 정하는 거예요. 제사장 라인이고, 제 2열이 누구냐면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있는데, 고핫 자손들이라고요. 누구라고요? 2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고핫 자손들.
제 3열은 누구냐고 하면은 그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있어요. 제 3열은 게르손 자손들이다. 제 4열은 누가 있냐면 무라리라고 하는 무라리 자손. 그래서 뭐 이름 잘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세 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 어떻게 이 성막을 옮기게 하냐면 이 성막에 아까 이 성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물들은 아무나 쉽게 만져서는 안 되겠죠. 언약궤랄지 이런 것들은 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지 못해요. 심지어 레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그것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옮길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장 1열에 있는 우리 제사장들이 가서 그 제사장들이 평소에 할 때 그 기구들을 다루고 떡을 또 진설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그걸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이 휘장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그 휘장을 가져다가 먼저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2열에 있는 우리 고핫 자손들이 가서 그 성막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게 3열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게르손 자손들인데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제 그 다 기구들이 빠져나왔으니까 그 장막들 있잖아요. 장막들을 다 걷어가지고 개가지고 묶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잘 옮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장막을 다 거두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기둥들, 널판들, 받침대들, 밧줄들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남았잖아요. 제 4열이 아까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그 기둥들을 뽑아가지고 말뚝이랑 이런 것들 다 뽑아가지고 이걸 옮기는 거예요. 좀 고되시겠죠? 그래도 그 일이 지금 배당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옮겨지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동시에 그렇게 상상하시면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자, 민수기 4장 4절에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해서, 고핫 자손 여기라고 그랬죠? 2열에 고핫 자손들이 이 지성물이란 뜻이 뭐예요? 가장 거룩한 물건들, 지성물들을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 1열에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다음에 계속 하는 말들이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쉽게 해서 포장하는 일을 마치거든 1열에 있는 우리 제사장 라인이 2열에 있는 고핫 자손들이 이제 들어가서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함부로 가서 내가 돕는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아주 특별하게 위생적으로 잘 다뤄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이렇게 어떤 방에다가 잘 이렇게 보관하고 그 방문 그 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럼 그 관계자들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고 막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깨끗하게 위생 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그것들 다루는 것처럼. 즉 이 성막을 이동하는 것은 언약궤를 이동을 하고 또 촛대를 이동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지성물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누구라도 함부로 만지거나 이동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짐짝 취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게, 그래서 관계자들만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7장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이동할 때 보면은 이제 막 큰 포장들에다가 말뚝에다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레가 필요해요. 수레를 이끌 또 소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누가 그 헌물을 하냐면은 각 지파의 그 족장들이, 감독들이, 요즘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또 앞서서 일하는 직분자들이 이 교회에 쓸 것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는 그런 거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민수기 7장 7장 3절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어떤 헌물을 드렸는고? 7장 4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수레 6대하고 소 12마리. 그래서 이 수레 6과 소 12마리를 이제 헌물하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헌물한 것을 받아다가 모세가 7장 6절로 7절에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게르손 자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3절에. 게르손 자손들이 그 직임대로, 아까 그 게르손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옮기는 일이라고 그랬죠. 게르손 자손이 성막 포장 다 풀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럼 이제 수레 2대에다가 딱 싣고 소 4마리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자, 수레 6개 중에서 2개를 여기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무라리 자손들이 나와요. 아까 무라리 자손들 저기 있죠. 우리 사열에. 무라리 자손들을 뭐 옮긴다고 그랬어요? 기둥들, 밧줄들. 그러니까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겠죠. 굉장히 무거운데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자, 7장 8절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 그러니까 6개 중에서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2개, 수레 2개,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4개, 소 8마리를 준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무거우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7장 9절에서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아까 고핫 자손이라고 그랬죠. 고핫 자손은 왜 안 줘요? 우리는 수레도 안 주고. 왜 수레를 안 줬을까요?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아까 이제 여기가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성소 성막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거룩한 것은 뭐겠어요? 그 성물이겠죠. 그보다 조금 덜 거룩한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장막인 거고, 그보다 좀 덜 거룩한 것은 뭐겠어요? 말뚝이고 울타리, 바깥의 울타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거운 것들, 또 가장 바깥에 있는 것들은 수레에다가 실어오지만 가장 거룩한 것은 수레에다 실지 않고 직접 어깨에다 매서 옮기게 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우리 집에 이사할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집에 이사할 때 옛날에 막 다 들고 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뭐예요? 다 포장이사, 뭐 반포장이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포장이사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오고 그냥 다 그렇게 있으시는가요? 뭐 또 그러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만약에 여러분 집에 귀중품이 있어요. 이거 깨지면 안 돼. 막 액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정말 이거 귀중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냥 와서 그 포장이사 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짐짝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인이 직접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내가 들고 가는 것처럼. 그건 그냥 이삿짐 화물에다가 같이 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그 언약궤에 대해서는 그냥 수레에다가 짐처럼 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핫 레위 자손들이,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옮기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이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어온 것은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잘못된 과정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로 11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무엇 때문에 뛰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소들이 막 뛰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도 들썩들썩하고 그 수레에 실려있는 언약궤도 막 움직이겠죠.
그랬더니 이제 우사, 그 이동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냥 사람이 죽어도 큰 일일 텐데 무슨 넘어져 가지고 이게 사고 난 게 아니,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은 거예요. 큰 사고죠. 대형 사고죠. 분명히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참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 순간에 소들이 뛰었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마치 또 민수기 다른 기사에서도 보면은 그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입을 하시기 위해서 짐승들도 움직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소가 뛰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뛰게 하셨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이 일반인이 함부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것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중지 사인을 보내는데도 그냥 어쨌든 이걸 붙잡아서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습이 아닐까. 그게 우사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참담했던 것은 또한 바로 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려고 했던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베레스를 찢으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근데 여기서 다윗이 분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좋은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이런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다윗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는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자신이 잘못해서 백성이 다치고 그 일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9절에 보면은 6장 9절과 10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멈추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하나님께서 일단 멈춤 사인을 보내시고 다윗은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라고 해서 하나님 오고 가라고 해서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운 분을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 어디 오세요 이렇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정중하게 그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이제 다 이렇게 큐시트에다가 몇 분에 뭐 시작하고 찬양팀이 언제 나오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 TV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그 큐시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큐 하면 나오고 누구 나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큐시트를 하도 그냥 빼곡하게 적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에 좀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야, 요즘은 큐시트로 다 움직여야 돼서 자, 목사님 지금 나올 시간입니다. 딱 하고 성령님 지금 내려오실 시간이에요. 큐시트에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함부로 부르고 옛날에 부흥회 참석해 보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하고 막 외치고 막 쉬 하면은 막 다 막 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손가락으로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또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거 교회 건축하는 일이니까 세상법 어겨도 되고 또 막 허위 서류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결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마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분쟁 가운데서 저에 대해서 이 교수와 목사를 겸직하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했다 아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목사하고 교수하기 위해서 학교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제가 그렇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냈으면 제가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교인들한테 떠들어대고 교인들한테만 떠들어댈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까지도 한 두세 달 전에까지도 옛날에 그렇게 저를 고소해가지고 허위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그리고 또 사문서 위조 행사죄 해가지고 한 대여섯 가지로 몰아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저를 고소를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시 어디다 해가지고 또 고소해가지고 한 두세 달 전에 경찰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아니다. 허위 서류 아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결국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12절로 15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다윗이 언약궤를 기쁨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뛰놀고 언약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 언약궤 받아들이시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혹시 저 언약궤 때문에 내가 또 그 저주를 받을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복을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윗의 네가 과정에서 잘못하긴 했지만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나의 언약궤를 너에게 가까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건 기뻐하는 일이다. 이제 내가 너한테 허락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인을 보내신 게 아닌가.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더 이상 두려움과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해서 기쁨으로 메어오는 거예요. 13절 14절 계속해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가며 다윗이 소와 사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만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어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마무리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선한 목적이나 의도로 우리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일 줄로 믿습니다.
즉 어떤 최종 목적이나 어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해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 결과, 어떤 목적물을 이뤄내는 것보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부족해, 잘해야지,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어떤 실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이 그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외치면 사람들이 깨어서 준비할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면 결과가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찾지 않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네가 외치지 아니하면, 네가 외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도 없어서 그들이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즉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서 얼마만큼 결과를 맺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최고의 주권자이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해서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어떤 그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결과 해결을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래전 미국에서 정말 신실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그렇게 착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근데 그 젊은 우리 여집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온 교회가 정말 통탄해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다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젊은 집사님이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그걸 보면서 성도님들이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러나 더 크고 더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뜻 안에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기 쉬우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길인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